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 경건 생활에 대한 사랑과 환대와 일치에 대한 13장의 10가지 정도의 경건의 덕목이 규칙이 제자도에 따른 그러한 지침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과 환대와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성과 돈에 관한 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결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그 주제와 더불어서 돈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것만 결혼을 귀히 여기라 순결하라 라고 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사실 이 성과 더불어서 돈 이야기는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은밀하고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구나. 또 이단들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면 뭐 정통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이 허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성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닐까.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전 세계에 속한 사람이든 북한도 예외가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대단히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 중에 하나인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경건 생활의 주제로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를 우상화하지 마라. 그리고 성공을 너무 쫓지 말라. 또 쾌락을 너무 쫓지 말라. 그렇게 또 권력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소비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 말하는 이유는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성도들의 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그렇게 살면서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결혼까지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그 거룩한 준비된 처녀로서 결혼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 결혼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런 취향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대비되는 결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방종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양극단의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바른 결혼관 성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강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겉면으로 이 성에 대한 이야기들,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차트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랭킹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요, 별로 것들이 다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랭킹을 매기는 것 같은데요. 순위를 선정을 하는 2025년 8월 7일에 따른 이 랭킹 연구소에서 따른 세계에서 불륜이 가장 많은 나라의 순위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20위를 선정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불명예의 그 순위의 랭킹이 들진 않았어요. 20위권 바뀐 거는 그 한국은 그렇게 차지하게 되었는데 1위에서 6위를 보면 뭐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참고할 사항인 것 같아요. 1위에서 6위를 보면 태국,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가 1위에서 6위를 차지했고요. 7위에서 10위를 보면은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위가 그렇게 되고요. 11위에서 15위, 20위권 밖을 보면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브라질이 15위권 안에 들어있고 16위에서 20위권을 보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 다행히도 한국은 20위권 밖이에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를 보면 전 세계 불법 거래 시장 블랙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미국 기업 하복스코프라고 하는 곳에서 최근 발표한 각국의 연간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살펴봤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6위에 랭크가 되어요. 우리의 성문화 산업, 성산업이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는 그 6위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위가 우리는 좀 뭐 생각을 좀 예상 바뀌긴 합니다만 그러나 1위 스페인이 그렇고요. 또 2위가 스위스 또 그 3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적인 그 규모로만을 보면은 뭐 6이라는 말도 있고 3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인 거는 확실해요. 88조라고 해요. 성산업의 규모가.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그래도 통제해도 그 정도예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31조, 일본은 28조, 독일이 21조, 미국이 17조. 뭐 이게 뭐 순위마다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나라가 37조라고 하는 규모에 있어서 성산업의 규모의 순위가 6위에 있다고 해요. 참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뭐 이렇게 좀 가만히 지켜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 2004년에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성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 이건 뭐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첫 경험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이 그림에도 이 도표에도 그래프에서 나온 것처럼 보통은 뭐 이렇게 큰 대다수의 사람들은 59.8%의 30세 이후가 성 경험을 첫 번째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위에 약간 그에 걸맞는 분포도에 따른 15.3%또 그밖에 더 약간 적은 사람들의 분포들을 보면 첫 경험이 청소년기에 14.8세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들이 정말 물론 이 수치가 5%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포도 그 연령층에 대해서 좀 무슨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뭐 어떤 보고서는 13.6%의 사람들이 14.8세에 청소년기에 첫 경험을 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참 어떤 조사에서는 17.6%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한 60, 거의 한 3, 40%의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이른 나이에 성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에 관계없이 그리고 좀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성적인 문제가 점점점 나이가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성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순결할 것을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든지 간에 기혼자이든지 간에 미혼자인 경우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추구해야 할 것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의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욱더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듯이 뭐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소중히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 다시 말해서 결혼한 당사자 외에는 성적인 문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회성 성관계를 말해요.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섹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일회성도 안 되고 부정한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은 결혼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안에서, 그런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왜곡하지 말고 또 오용하지 말 것을 이 경건 생활의 첫 번째로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도덕적인 고결함을 우리에게 추구할 것을, 우리는 다른 것도 막 추구할 것 많지만 뭐 법도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의무도 행하여야 할 것도 있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덕적인 고결함이고 영원한 책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러나 은밀하게 진행되는 밤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혼인을 금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어라고 하는 잘못된 그 결혼을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면서 방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결혼관, 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남자만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의 배필로, 아담의 이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결혼할 것을 성경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고, 또 최고의 선물로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아서, 그리고 그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의 올바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결혼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즐거움을 통해서 자녀를 보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자녀가 있을 수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왜곡하고 또 자신의 욕망으로 모든 공동체를 깨트려 버리는, 그리함으로 자기에게 화를 자초한 그런 일들이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렇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그런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신체를 망가뜨리면서 정말 불행한 삶을 끝을 맺는 그런 삼손. 근데 이보다 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요, 다윗 가문의 자녀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표에 보면은요, 암논이 다윗도 상당히 많은 자녀를, 물론 그 당시의 배경과 오늘날 현실의 배경에서 이렇게 일부 일처제의 그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뭐 정상적이고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최소한 다윗이 낳은 자녀만 19명인데 그 11명의 자녀가 요즘에 그 참부모이지, 참부모니 그 통일교의 그 한학조 여사가요, 자녀를 몇 명 낳은지 아세요? 그런 면에서는 참부모예요. 14명. 혼자 14명을 낳았어요. 근데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각각의 그 19명의 자녀가 아주 부인이 많은 가운데에 뭐 한 명씩 낳은 거예요. 물론 19명의 자기의 부인이 있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19명의 자녀를 여러 이 부인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이 많은 곳에 바람 잘 없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아들, 세 번째 자녀가 있는데 이 그 자녀의 이름이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세 번째 부인의 자녀의 다말이라고 하는 매우 아름답고 대단히 사랑스러운 이 다말을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다말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꾀합니다. 그러면서 아픈 척도 하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큰아들이 아픈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큰아들이 아파요 라고 하니까 다윗이 왜 아픈가 물어보니 이래저래해서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저에게 와서 음식을 먹여주고 간병을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계략을 꾸며가지고요 자기 행하지 말아야 할 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그러한 못된 행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과오를 행했는데 자기 자식 대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일은 벌어졌어요. 이 일로 어떻게 됐느냐? 암논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다말은 같은 엄마의 자녀예요.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인 이복 동생, 뭐 암논에게는 이복 동생이죠. 그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암논을 압살롬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살인극이 벌어진 거예요. 자녀끼리. 왜 벌어졌느냐? 성에 대한 왜곡 때문에. 범하지 말아야 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그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음욕을 암논에게 음욕이라고 하는 말을 사무엘하 1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우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음욕이 암논에게 찰싹 들러붙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욕을 품었는데 그 우라가 된 거예요. 그 우라는 어떤 것이냐면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고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한 목적, 한 방향만 가지고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극이 벌어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진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무엘하 13장, 15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욕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은요 타인의 자신과 더불어 또 타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성이 우상이 되면 선물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맺어준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성이 우상이 되고 가짜 신이 되면은 모든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 선택과 결정의 책임의 목은요 오로지 자기가 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목사님은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느냐.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4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잠언 6장 25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과 일치되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그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경건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 된 큰딸이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아이가 좋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릴 수는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동의는 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답니다. 첫 번째 조건, 짖거나 야옹 소리를 내거나 어떤 소리든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안 되고 강아지도 안 된다는 거죠. 짖거나 야옹 소리를 안 낸다고 하니까. 두 번째 조건, 털이 날리면 안 된다. 털 달린 거는 애완동물로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격이 10,000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10,000원 미만.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만한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이 조건에 맞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금붕어. 금붕어였는데 금붕어는 털도 없고 야옹 소리도 안 내고 그리고 가격도 10,000원 미만이고. 그런데다가 놀라운 것은 그 금붕어를 사러 간 곳에 마땅한 곳을 딱 발견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무조건 사흘간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가지고 갔다가 사흘 안에 죽으면 다시 새로운 걸로 바꿔준다는 아주 딱 부합한 이 금붕어를 산 거예요. 그래서 딸이 그 금붕어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그 물고기 이야기들.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물고기의 이름을 니모로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니모를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것들로 키우면서 이게 뭐 산책을 할 수 있나 운동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하나 맞는 게 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수영장에 가서 이 데리고 갈 수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와 함께 수영장에 니모를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도 니모를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딸이 너무 성화를 벌이니까 5살밖에 안 됐는데 딸 바보인 아버지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데려갑니다. 수영장에서 아빠와 딸이 재미있게 물놀이를 하면서 한 귀퉁이에 유리병에 든 니모를 다 올려놓았어요. 수영을 하면서 이 물고기를 보니까 금붕어 보니까 금붕어가 뭐 펼쳐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기 뛰어 들어가면 더 자유롭고 자기의 인생이 더 활활 타오를 것 같고 누구도 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이 기쁨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유리잔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즐거움이 만끽되고 흥분이 도취되어서 뭐 날개 뭐 이렇게 꼬리 흔들음이 아주 뭐 너무너무 활기차는. 그러다가 이 물고기가요, 금붕어가 수영장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여러분 수영장에 금붕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알만한 분은 알겠지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화학 성분이 있어요. 염소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붕어가 처음에는 좋다고 그렇게 뛰어다니겠습니다만 그러나 곧 그는 죽을 뭐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뛰어든 금붕어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찾아납니다. 딸도 찾아봅니다. 잡히려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어항 같은 데서 잡은 거야 쉽겠지만 그 수영장 가득 그 넓은 수영장에서 어떻게 금붕어를 잡겠어요? 결국에는 조금 후에 속도가 느려지더니 마침내 물 위로 니모라고 하는 금붕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 죽어버렸어요. 유리잔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금붕어는. 광활한 자유세계 유혹을 뿌리치기란 어려웠을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게 준 한계를 좁게 생각하지 않고 억제가 사랑의 보호라고 하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에 금붕어 니모의 운명은 불보듯 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 선을 넘지 않을 때 이 선물은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즐거움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니모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준비할 것을 또한 계시록 19장 6절에 7절 쭉 이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신부된 우리로서의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순결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성은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짜 성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우리는 금붕어 니모와 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성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 대신에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과 영예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에 모두 함께 힘써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영예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